다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나 예배의 자리에 선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산만하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때가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가정과 직장, 학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매번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를 맞아 계획했던 마음의 다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짐들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 길이 아니라 돌이키실 때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작은 마을 소래교회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의 온기를 나누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예배의 감격에 흠뻑 젖어들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손해를 볼까 싶어서 혹은 나중에 불편해질까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리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 나한테 그 사랑과 선행을 미리 강요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마음이 없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용할까 싶어서 나중에 불편해질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두고 지낸 적이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어떠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얘기 나눠보고요. 제가 그 기독교인 비율을 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2025년 그리고 어떤 것은 2024년 조사인데요. 그 우리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전체 대한민국. 생각보다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 예, 5분의 1이 넘어요. 20 퍼센트 초반대니까요. 5분의 1이 넘고요. 무종교인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난 종교 없어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종교 없으니까 쓸 종교 이름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 무종교로 합시다. 예. 종교인은 또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제가 생각한 숫자보다 다들 많더라고요. 절반이 넘어요. 예,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가 무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있죠. 지역적인 편차가 수도권, 경기 수도권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교했을 때 전라도권에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고요. 경상도 쪽은 불교가 좀 더 세고요. 그 불교가 부산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강해요. 예, 순위가 바뀔 정도로 더 강해집니다. 제가 이게 조사를 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22%인데 경상도 지역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요 15%라고 해요. 좀 많이 적죠? 22% 뭐 이 정도 되는 비율에서 15%라면 경상도 지역에는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으로 내려오면요, 부산 지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4%가 된다고 해요. 제 속마음으로 나름 선방했네. 많이 줄었는데 불교가 세짐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비율을 많이 깎아먹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해둡시다. 우리 기독교의 비율은 덜 깎아먹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연령대예요. 연령대는 대한민국의 무종교의 인구가 50%를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넘는다고 하는데 전체를 통계를 합니다. 전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50%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 30대 이하로 내려가면 저는 종교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30대 이하, 그러니까 29세부터 그 밑으로죠. 10대까지, 밑에까지 하면은 무려 70%가 전 종교 안 해요. 그런 거. 70%까지 된대요. 70% 가까이 됩니다. 제가 보는 수치는 69%니까요. 70% 정도라고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60대 이상, 6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가면요. 나는 종교 안 가질래요. 종교 없어요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요. 30%대로 줄어듭니다. 예. 하늘나라 갈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종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 추세를 가지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 경상도만 얘기하지 왜 전국 연령을 왜 얘기하느냐 보면요. 우리 경상도만 또 부산 지역만 연령대별로는 파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14%인데 앞서 말씀드린 전국적인 연령대의 그런 편차를 좀 고려하면요. 아마도 29세 이하의 어린 청년들, 뭐 29세를 어리다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29세 이하의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은요. 제 생각인데 7% 이하 정도가 아닐까. 부산 지역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70대로 올라가면은 종교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부산 지역은 그 불교가 강세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상승한다고 본다면 한 19%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제 짐작입니다. 전국적인 추이를 반영한 제 짐작이 한 19%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중간 때는 뭐 14% 전후가 되겠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부산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명을 만나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특별히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생각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생각보다 기독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못 알아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은요, 12장에 이어서 용과 서로를 높이는 두 짐승의 얘기가 나와요. 용 플러스 두 개의 신적 존재가 등장하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과 서로를 높이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이 살펴보니 환상을 보니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어서 다른 짐승이 11절을 살짝 보시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을 관할하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는 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장 9절에 이 용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예. 사탄이 이 신적 권세를 받은 두 짐승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용이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사람들은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니 뿔 10개와 머리 7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뿔이 상징으로 뿔이 나오면요. 대개의 경우에는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 힘이에요. 힘. 예. 뿔은 힘을 상징하고 머리는 다스리는 주체. 다스리는 주체를 상징해요. 짐승에게 부여된 힘, 곧 뿔에 왕관이 또한 씌워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들 하나하나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 나빠. 하나님 싫어.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걸까요? 그건 귀여운 수준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없어. 그건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지 마. 날 믿어. 하나님 같은 거 없으니까 다른 존재를 믿어.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름과 하나님의 행위를 그거 아니야. 그게 나야. 그리고 내가 그걸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창조자를 대신하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섬김을 받을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들에 기록되어 있는 붙여져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어. 날 섬겨. 내가 구원자야. 내가 세상을 지배해.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창조 그런 거 없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과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존재를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으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여러분 언젠가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는데요. 요한이 쓴 다른 편지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쓴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요한 사도가 썼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요. 지금이 종말, 마지막 때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냥 사탄 한 존재가 아니라 많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귀하신 일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모든 존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누가 나타날 거지? 우리는 이런 관심만 가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부분 24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귀한 일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짐승이 올라와서 머리를 여러 개 달고 있고 7개를 달고 있고 뿔을 10개를 달고 있는 그 힘을 과시하면서 그 힘의 왕관이 다 씌어져 있다라고 하는 언어 이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요. 그냥 한두 사람이 장난삼아 던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 있는 권세의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 있는 권세의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짐승을요. 어떤 짐승처럼 얘기하냐면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을 닮았고 입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본 자기가 본 짐승의 환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은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다 이런 얘기하면은 구약 어딘가에서 나 읽어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총리를 지내면서 본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바로 사자, 표범, 곰, 잔인한 짐승의 순서로 나오는 그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짐승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4개의 큰 제국의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짐승의 환상의 비유로 보게 된 겁니다. 사자는 바벨론, 표범은 페르시아, 곰은 헬라, 그리스, 그죠? 그 다음에 잔인한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짓밟는 잔인한 짐승, 그 짐승을 로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짐승들이 각각의 나라들이 아니고 한 짐승의 모습으로 다 통합되어 있죠. 일부러 합친 것 같아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나중에 나올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체계 있는 국가의 형태로 나라와 같은 큰 권세의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허락받은 모든 시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는 3.5로 말할 수 있는 3년 반 혹은 세때와 반의 때, 그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든 권력들을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나누는 이제 얘기 중에 우리 중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고 우리조차도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반성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일까? 이 세상은 내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도록 두려운 존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살짝 내 정체성을 보여주면 나를 물어뜯고 나를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세상이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까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너희 학교에서 너희 학년 안에서 다시 물을게요. 너희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요. 저 포함해서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답했니?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묻지 않은 답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학년 다 합쳐서요. 3명밖에 안 될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에 2명 있는데 학년 전체 아무리 작은 학교라서 한 학년이 100명이 좀 안 되는데 작은 학교라도 치더라도 3명이 안 된다니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용이가 대체로 인맥이 좀 넓으니까 저는 그 답을 대체로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 중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도 많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만 그렇습니까? 일반 성인들도요.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평가는요. 예의 차려서 아이고 참 고상한 종교 취미를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예의 차려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마음은요. 그런 거 믿어. 좀 이상하네.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표현하면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조롱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좀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학교 생활을 시작한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대학생은 제가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런 거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친구들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이거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항상 조롱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선생님도 놀리고요. 아이들도 놀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강성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일요일요. 전 절대 일요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학교 못 나옵니다. 뭔데니? 예수 믿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조롱이 이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저처럼 고집스럽게 해라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의 경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저를 놀리고 친구도 저를 놀리고 그것은 성인이 돼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군대 가서도 놀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놀립니다. 선생님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리 오세요. 제 별명은 목사 혹은 할렐루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롱으로 공격적으로 대할 때 제가 제 뜻을 굽혔을까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1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1초도. 여러분 그거 압니까? 싸움을 걸어오면요. 그럼 싸우자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싸우자는 거야? 그럼 한번 싸워보자. 나 절대 안 밀릴 거야. 라는 오기가 더 발생해가지고 1초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싸대기를 때리든지 매를 때리든지 벌 청소를 더 시키든지 상관없어요. 난 예수 믿을 거예요. 난 교회 갑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저의 예를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놀림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요.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여러분 제가 안내지에는 없지만 5절에 보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 입에 받습니다. 비록 42달, 여러분 42달은 이제 3.5년을 개월수로 옮긴 게 42달이 됐어요. 42달이지만 6절에 보면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누구도 함께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해요. 이 하늘에 사는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 별명이잖아요.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사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은 실제로 성도들과 싸우려 듭니다. 제가 아까 뺨도 맞고 엉덩이 매도 맞고 벌청소도 했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가혹하게 이끕니다. 벌을 줍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예.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은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짐승은 이런 노골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골적인 놀림은 비교적 쉬운 싸움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1초도 양보 안 했다는 것과 같죠. 더 위협적인 짐승은요, 두 번째 올라오는 다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생김새는요, 앞에는 맹수의 얼굴이었죠? 모습이었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라요. 생김새가 뭐예요? 예? 어린 양이에요. 뿔을 두 개를 어린 양의 뭐 이렇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겼나 어떻게 돼요? 뿔을 두 개 단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모습으로 먼저 나왔었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분. 누구죠? 예수님. 마치 희생당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입은 좀 달라요. 그 입을 보니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용은 누구라고 했죠?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입에는 사탄의 말을 갖고 있으니까 모습과 말이 다르죠. 12절에 보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첫 번째 나왔던 그 맹수가처럼 생긴 짐승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예쁘게 생긴 어린 양이 나와서 앞서 나온 싸움을 걸어오는 그 짐승에게 굴복하도록 미혹해요. 유혹하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13, 14절에 보면요. 이 둘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적을 보이면서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상은요. 무생물인 경우가 많죠. 본래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무능한 물건들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화해요. 신성화해요. 이것이 사탄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것 자체로는 정말 무능한 무생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성화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적과 성공의 외형을 보고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섬겨요. 깎아 만든 돌덩이에 엉덩이를 쳐들고 절을 하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부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돈을 갖다 바쳐요. 자기의 시간을 써요. 앞서 싸움을 걸어올 때는 나 1초도 질 수 없지. 그래 한 판 붙어보자 라고 고집 부릴 수 있다면 두 번째 전략은 정말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짐승을 섬기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을 의미하는 숫자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 숫자의 표. 그리고 그 숫자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먹고 사는데 불편함을 가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수 있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 라고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계속 겪을래? 라는 판단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잠깐 고난당하고 죽는 게 낫지.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들을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이건 매우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것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두 번째 짐승의 계획에 많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단편 책에 보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거기 책에서 설정한 악마의 이름이에요. 악마의 이름. 그런데 이 악마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신참 악마, 이 신참 악마가 자기 조카예요.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 신참 악마에게 악마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편지로 전수합니다. 여러분 악마질의 핵심은 뭡니까? 악마질의 핵심은 사람들을 평안히 성공적으로 천국에 보냅니까? 지옥에 보냅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악마의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조언을 합니다. 편지에다가 악마끼리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닉네임이 있어요. 환자라 불러요. 환자. 처음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환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누구 병원 얘기인가? 아, 환자. 그래서 나 여기 밑에 줄을 달아놨는데 스크루테이프는 성도를 환자로 부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기 조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가 죄를 짓도록 이끌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끌어다가 죄 짓도록 강요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만 이끌면 그것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카 악마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게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령이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많이 만드세요. 환자들을 많이 바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조언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환자를 안전하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은 환자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발에 부담이 없고 급격한 방향 전환도 없어야 하고 이정표도 경고 표지판도 없도록 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요, 대놓고 싸움을 걸면서 죄지어 하나님 부인해 라고 하는 도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버릴 수 있도록 괜찮아 보이는 삶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제시하면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외형은 그리스도인인데 서서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말하는 세상이 보증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어둠으로 향하는 안전하고 무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는 보증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되신 주님의 자리에 누가 조금씩 비집고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무엇도 1초도 나에게 머물지 않도록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권세도, 세상 자랑도
우리 주 하나님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구에게만? 우리 주님께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한